이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 듣고 가슴에 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점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반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또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주시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심령국간에 차곡차곡 세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꺼내어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성경과 우리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과 이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목적, 그리고 교회의 탄생, 그리고 교회의 성장, 발전, 자, 이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있습니까? 목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짧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이제 에베소서에 있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의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함이다. 근데 예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비밀. 자, 예수님에 대한 비밀. 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이 세상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 죄사함과 영생, 천국을 주시겠다는 비밀이죠. 자, 이걸 보고 짧게 얘기하면 이 신칭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죠.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진리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을 가진 이 세상 땅끝까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영생,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을 상속해 주시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런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전해서 그걸 믿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야만 하셨다는 겁니다. 세우셔야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그런 계획을 또 실행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야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 지역, 그 북원에 그런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해 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세워 나가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할 일꾼을 이제 택하시죠.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시키실 계획을 성취해 줄 일꾼.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한봉호 성도님? 누굽니까?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얘기 수천 번 했습니다. 수천 번. 사울. 사울이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바뀌기 전 이름이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 자, 그 사울. 이제 사울을 택하시는데, 자, 그 사울 택함 받을 당시에 교회에 엄청난 원수와 같은 존재였죠. 스데반 죽이는 자리에도 있었고 예루살렘 박해하는 자리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교회 원수와 같은 그런 사울을 이제 택하시게 됩니다. 자, 택하셨으면 이제 그 사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시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상태고 또 부활하셨던 상태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울한테 가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자, 이런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울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뭘 믿습니까? 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정말 부활 믿습니까? 자, 우리 부활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한봉호 성도님 부활 믿습니까? 부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과 함께 이제 사후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는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단지 좀 능력이 뛰어난 인간으로 알았다가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됩니까? 보이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친아들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더 큰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분이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걸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은혜, 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랍니까?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가죠. 사울이. 그리고 아라비아로 잠깐 갔다가 다시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준비해 놓으셨던 그 사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죽음의 위협에서 이제 건져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다메섹에서 빠져나오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거듭나고 복음을 다메섹에서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죽을 위험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메섹을 빠져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디로 갔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예루살렘.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도. 머릿속에 우리 한봉호 형님은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쫙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 밑에가 사해가 있죠. 예루살렘은 여기죠. 예루살렘. 그리고 다메섹은 저 위에 200km 떨어진 이 위에 이 정도. 대충 그리는 겁니다. 대충. 다메섹. 그리고 아라비아는 어디 있습니까? 뭐 이 정도. 사울이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일 때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이제 간 거죠. 약 20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거듭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거듭나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가죠. 아라비아. 거기서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또 돌아옵니다. 이렇게. 근데 다메섹에서 이제 죽음의 위협이 있죠.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울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데 사실 요 기간이 몇 년이 지나냐면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제가 한번 빨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자, 1장 15절 16절 쭉 보면 15절부터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죽을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뭡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얘기하죠. 자, 지금 3년이 지난 겁니다. 성경으로는 한 줄인데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난 겁니다. 거듭나서 예루살렘까지 간 기간이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자, 그런데 그곳에 보면 갈라디아서 지금 1장 18절 19절에 보면 자, 지금 18절 19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다른 이름. 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이제 15일을 머물렀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이제 이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존재인데 자, 이 야고보입니다. 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죽을 위협, 다메섹에서 죽을 위협이 있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간 겁니다. 근데 갔는데 여기서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이 두 사람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죠. 15일 동안 이제 머물렀는데 15일 동안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왜 15일 동안 만나지를 못했느냐?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사도행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갔죠. 26절에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12 사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을 이제 사귀고자 했는데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뭡니까? 다 두려워해서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사도행전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두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전부 다 사울을 피했던 게 아니고 두 사람은 사울을 피하지 않고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다는 거. 자,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게바라고 불리우는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그 두 사람만 만나줬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은 두려워서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12제자들. 도망가긴 했지만 또 다시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두려워서 사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만 사울과 두려움 없이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내용과 우리 갈라디아서 내용을 이제 조합해 보면 그 두 사람이 이제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만났는데, 자, 그 두 사람은 왜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그 두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그런 의심이 안 듭니까? 자,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있습니다. 한 뭐 연합무명 다 도망가고 연합무명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청남 박해하는 우리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어디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자, 그랬을 때 다 도망가고 저하고 우리 한봉호 형제님만 그 사람은 반갑게 맞아줬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자, 지금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최초로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최초로 예수님께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데 고백하고 예수님께 칭찬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네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 바로 직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립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갑자기 또 질타를 받냐 하면 이 사단의 자식아 이런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죠. 근데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였다는 겁니까? 아니었다는 겁니까? 진짜였으면 무조건 복종을 해야죠. 예수님 말씀 100%. 근데 사실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 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만 하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그 다음 장면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 엄청난 질타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후에도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 아들로 쭉 믿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뭐랍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 사도 베드로가 세상을 두려워하죠. 세상 중에 제일 낮은 사람 누굽니까? 어떤 여종을 두려워합니다. 여종.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너 오늘 저녁에 나를 3번 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뭘 인식합니까? 뭘 인식했을까? 사도 베드로는 입술의 고백,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 단지 그 입술의 고백과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런 삶의 변화에 대해 인식을 하죠. 그래서 진짜 믿음과 입술의 단지 고백, 그 차이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인식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죠.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지금 뭐랍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죠. 삶이 완전히 거듭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죠.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사울이 그렇게까지 한 거는 진짜 변화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입술의 고백과 온전한 믿음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사울의 그런 변화된 모습, 거듭난 모습을 보면서 저건 정말 변화된 거야. 사도 베드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면서. 야고보도 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죠. 자, 야고보는 또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입니다. 육신의 동생이죠. 근데 끝까지 뭘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안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막 이렇게 행했을 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데리러 오려고 이제 찾아가는 장면들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뭘 보면서 이제 야고보가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게 부활하신 모습, 정말 부활해서 야고보 앞에 나타나셨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 야고보가 완전히 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은 내 형이야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는데 이전에 그런 생각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새로운 그런 가치관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충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들을 부인하지 않고 그냥 내 형이야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부활을 보고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자,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음성을 듣고 그렇게 뒤집어서 목숨을 걸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부활을 정말 보면 그 정도 충격을 받게 돼 있어. 사울의 사역은 정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 뭘 말합니까?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경험 그리고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과 지식에 엄청난 충격파가 온다는 거죠. 진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강력한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그 두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진짜 믿음은 이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격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유명한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 근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또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보면 우리뿐만 아니고 20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믿음 이후에 변화된 삶의 그런 모습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 만나고 충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으면서 충격이 있습니까? 자, 충격은 그 정도 충격은 직접 안 봤으니까 없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에 대한 기쁨 또 그로 인한 뭔가 뜨거움 열정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그것까지는 있습니다. 있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어떤 상태로 지금 그런 마음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면서 지금 살아갑니까? 완전히 지금 식어버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받으면서 그런 감격했던 그런 마음 완전히 식어버린 채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치이다가 그런 변화된 삶을 아주 포기해버리죠. 세상이 치이죠. 내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강력한 내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이끌어져 나오는 건데 밖으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 게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내가 세상에 치이고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런 변화된 삶을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런 이 신약시대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냐면 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경고의 말씀. 자,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주시죠. 7교회. 그 7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아노라. 자, 어느 정도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그런 모습은 갖고 있었습니다. 진리도 가지고 있었고 적당히 또 진리를 분별할 줄도 알고 자, 그러나 사실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교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여기는 행위가 아니고 그 마음이죠. 마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라.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식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해왔던 그대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만 그런 말을 준 게 아니죠. 그 뒤에 볼까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정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뭡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겁니다. 성도들 마음에 뜨뜨미지근하게 때 되면 가고, 예배하라 그러면 하고,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하고,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까? 토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까?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나와도 다른 데 마음은 가 있고, 평소에도 예수님 한번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에 한번 젖어보지도 않고, 날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지만 그 회개는 그냥 찬송에 불과하고 입술의 고백에 불과하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이런 강력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자, 경고만 주신 게 아니죠. 회복 방법을 주신 거죠. 20절에 보시면,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회복해 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또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묵상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지금 상태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회복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회복하고 마음 가운데 지금 뜨거움,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왕자에 지금 앉은 것처럼 같이 앉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알았냐면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거. 그래서 사울도 그런 마음이야 지금.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나머지 제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 반응할까? 두려워했죠.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지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과거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울의 회심 이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계속해서 두려워했고 계속해서 의심했다는 거죠. 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부족함도 있지만 사울이 그만큼 교회의 원수였고 악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악독한 사람.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런 원수 중에 원수를 용서해 주셨고 죄를 덮어 주셨고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며 사랑하기까지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사울을. 자,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여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명은 두려움 없이 사울을 만났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쯔쯔쯔. 자,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의 모습,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탄만 하고 그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죠. 자, 우리가 적용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제자들을 판단할 것도 아닙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 왜 그렇습니까? 그 입장 가서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입장 가서 보면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었다고 밖에서 활동하면서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거부감은 없겠습니까? 웬만한 믿음 갖지 않는 다음에는 그 사람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못해. 제자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동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올바른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올바른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제자들 모습에 동조해서 현실에 멈춰 있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를 닮아가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거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판단만 하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이 감탄만 하고 있으면, 다른 제스처를 하나도 안 하고 행동은 안 하고 감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얘기하죠. 이 야고보, 지금 이 장면에 나온 그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장 이 적용해야 될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자비와 용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 판단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사랑에 감동만 하고 앉아있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울, 원수 같던 사울을 용서하시고 사랑했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이런 모습 우리가 또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원수 같은 사울 용서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사역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당시 교회의 가장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딱 두 사람 얘기하면 사도 베드로와 누굽니까? 야고보,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찬테 하나님의 이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몸부림치면서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처럼 또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 함께 기억하시고, 자,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런 모습 보시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사도 베드로, 지금 야고보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정말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충격,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랬는데, 자,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또 한 명. 또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변화된 또 모습에 대해서 이건 진짜야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음 구절에 나오죠. 자,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진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충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또 한 명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바나바.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 앞에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자기 논밭을 팔아서 하나님한테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한테 이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나바의 별명이 뭐냐면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 위로의 사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었던 사람. 자, 그런 바나바가 이제 등장을 해서 사울을 데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갑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바나바가 지금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동안 사울의 행적을 잘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이런 역할을 하고 성경에 이런 역할을 했다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 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위로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그리고 그의 시선은 그렇게 변화돼서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봤겠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 거죠. 주님의 눈으로. 자, 그랬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의 진짜 변화된 모습을 인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바나바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자, 이후에도 이 바나바는 정말 귀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여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사울을 소개시켜줘서 1년간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선교하면 한편에서는 사울, 한편에서는 바나바, 양대 기둥입니다. 기둥. 자, 그런 역할을 하는 엄청난 인물이 바로 이제 바나바였던 거죠. 바나바. 자, 그런 바나바가 또 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로 넘어가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이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지금 누구 때문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까? 바나바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바나바가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도 해결 못한 문제를 누가 해준 겁니까? 바나바가 해결해 준 거죠. 이때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바나바가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바나바가 그랬는지,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그런 바나바와 같은 또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라고. 자, 어쨌든 이제 사울이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뭘 하냐 하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에 보면 뭐랍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뭐랍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담대하고 가감없이 전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엄청나게 지금 예수님을 싫어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예수님을 싫어했던 도시입니다. 도시. 자, 그런데 그곳에서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담대하고 가감없이 전했다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기들 나라말 히브리어는 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었던 당시 살고 있었던 그 나라 언어밖에 이제 못했는데,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던 거죠. 돌아와서 유대교 회당이 있었겠죠. 유대교 회당. 교회가 아니고 유대교 회당이 있었겠죠. 유대교 회당에. 자, 그런 사람들과 이제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이 사람 사울도 역시 출생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이방 땅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인데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의 언어, 또 헬라어, 자, 이런 것들을 외국말을 아주 잘했던, 유창하게 구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는데도 유리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에도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역시 이방 지역 다소 출신으로 히브리어도 하고 또 헬라어도 능통했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변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변론을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또 죽이려고 합니다. 자, 죽이려고 합니다. 다메섹 회당에서도 예수님 전하니까 죽이려고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또 죽이려고 했고, 그랬는데,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사울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22장 17절에 보면 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22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자,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22장 17절입니다. 봄에 18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와서 막 예수님을 전하면서 지금 유대인들과 막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황홀한 중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 사람들 네 얘기 안 듣는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9절에 보면 내가 말을 사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다시. 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날 믿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유대인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21절에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자, 복잡한 상황들이 있죠. 긴 지금 시간을 짧게 지금 기록을 해놓으니까 자세한 얘기가 빠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은 저들 지금 은혜 받을 때가 아니야. 저들 네 말 지금 안 들어. 자 너 이방인 지옥으로 복음 전하러 가야 한다. 그랬는데 사울은 자기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고 또 언쟁이 붙고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죠. 상당히 사울한테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의 사역은 지금 뭡니까? 이방인을 전도하는 상황인데 잠깐 잊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방 사역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30절을 보면 형제들이 알고 예루살렘 형제들이 알았겠죠. 이제 형제들이 알고 뭐라 하냐면 자,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죠. 알았죠. 또 그래서 자,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지금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소로 갔다고 얘기죠. 가이사라는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 정도 있다고 했죠. 가이사라. 다소는 여기 있습니다. 다소. 이 정도. 여기가 이제 고향입니다. 고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기 들렸다가 자 이쪽으로 이제 피신을 시킨 거죠. 고향으로 이제 되돌려 보낸 거죠. 자, 지금 형제들이 사울을 데리고 갔지만 누가 그 사울을 지금 실질적으로 그곳으로 보낸 겁니까? 예수님께서 보낸 거죠. 뭐 때문에?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보내신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까지를. 자, 원래 사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일 때 있었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죠. 1번.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죠. 2번. 자,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오죠. 3번. 그리고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 하니까 어디로 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옵니다. 자, 4번. 여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 겁니까 지금? 3년. 자, 1번부터 4번까지 시기까지 3년 걸렸다는 겁니다. 3년.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매가 있었죠. 유대인 제자들이 있었죠. 유대인 제자들이. 근데 본연의 열매는 아니죠.
예수님은 사울을 어떻게 지금 부르셨습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죠. 이방인 제자들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좀 실망스럽겠죠. 그래서 자기가 아라비아로 가서 이방인 선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열매 없이 쫓겨나와서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사실. 실질적인 이방인 선교에 대한 열매는 없습니다. 셀만 3년 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또 논쟁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가죠. 가이사라로. 5번.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다소로 가는 거죠. 6번. 다소. 근데 지금 다소로 갔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저 뒤쪽에 쭉 보면 다소에서 몇 년이 있냐면 자, 5번, 자, 6번 이제 다소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몇 년이 있냐면 약 10년이 있습니다. 10년. 고향 다소에서 10년이 있습니다. 10년. 근데 여기에서 뭘 하냐면 유대인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얼른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면 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 수리기아는 이제 그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자,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와 다소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리기아는 이제 길리기아 지역 안에 이제 다소가 있는데 이제 아까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그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제 다소로 갔다는 얘기고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다. 다소에서 지금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 야, 다소에 있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다소에 있는 교회, 유대인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만난 얘기 간증하면서 뭐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수가 밖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그곳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자, 요 시기가 몇 년이 걸리냐면 10년이 걸립니다. 10년.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역은 하죠. 뭔가 하는 것 같죠. 근데 이방인 선교를 위한 진짜 자기 본연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는 거죠. 없는 거. 그렇지만 사역은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또 은혜를 받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 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쪽 지역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합니다. 나중에 이제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요거 그러자 예루살렘의 12 제자들이 누구를 보내냐면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못하니까 누구로 부르냐면 여기에 있는 사울을 부르죠. 그러니까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7번. 그리고 7번 안디옥. 여기에서 몇 년을 사역하냐면 1년을 사역합니다. 1년.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또 이제 2장 1절을 쭉 잘 계산해 보면 이제 이런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듭남에서부터 여기까지 총 14년이 걸립니다. 14년.
14년 동안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 안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본격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이쪽 지역들을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비로소 이방 열매들이 이때 열립니다. 이때 14년이 지난 후 이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쭉쭉쭉쭉 이방 열매들이 열리기 맺히기 시작합니다. 복잡하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쭉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의 삶을 보면, 긴 사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열매가 맺히는 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울인데 14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도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도 열매가 맺히는 시기까지는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성도는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사울처럼 낭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열정을 다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맺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31절이죠. 31절.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31절. 자, 31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31절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성하고 주를 경외했다. 여기 앞부분이죠. 자, 지금 사울 얘기를 쭉 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사울 이후의 사역 그리고 열매만 보면 사실 사울의 삶에는 평강도 없었죠. 그리고 든든하게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사역만 보면.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며 주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 얘기를 하는 끝에.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고 또 평안하게 서가고 또 주를 경외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의 현재의 그 미시적인 눈앞의 상황과는 다른 하나님 자신의 그 시적인 큰 계획 속에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성취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 한 시점에서만 보면 성도에게 어려운 시기가 있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한 자, 근거 구절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뒤에.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그 뒤에 보면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외부적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상당히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핍박과 박해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것.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핍박받는 성도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그림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렇지만 그 현재 상황에서 사울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교회 또 성도들의 상황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었다는 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 어떤 상황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까? 제일 끝에 보면 수가 많아지니라. 수가 오히려 많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많아졌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 지금 외부적으로는 눈앞의 현실이 좋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는 개인과 교회의 현실 속에서 세상에 대해 승리하시며 자신의 뜻대로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가셨다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경륜. 그래서 큰 사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결론 부분만 보면 자, 성도는 지금 자신의 시선을 눈앞에 고정하지 않고 그 시선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먼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 곳을.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거시적인 계획,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뭡니까?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사명을 생각하며 나의 현재 선 자리에서 최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한 채.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계획에 따라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죠. 맺어 가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 여러분 모두는 현재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삶으로 입으로 전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길 자,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마지막 찬송 우리 430장 찬송 주님께